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간구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잘 신뢰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채우고 공급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도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가 말한 바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약속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도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약속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은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라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지식과 모자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얼만큼 온전함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잠언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함부로 보증을 쓰거나 약속을 했다면 그 말이 너한테 올무가 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면 안 된다. 보증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보증서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니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면 그런 약속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일종의 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약속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증 쓰지 말라, 약속해 주지 말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지킬 수 없으니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고, 불쌍하니 할 수 없는 일도 막 그냥 약속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울컥하는 감정에 뭔가를 하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옳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말이나 약속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뭔가 좋은 해결법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서 지내는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옳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보증을 서라 말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잘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말은 그저 감정의 전달이나 아니면 스치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말은 그저 한번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남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기준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로 믿음을 고백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이 말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를 쌓아놓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입으로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 안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도우실 만한 일에 우리의 입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되뇌이는 것이 주문회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면 그 확실히 받아야 되는 이유와 과정과 방법까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약속을 하고 잘못 보증을 섰다면 그 말이 너한테 큰 올무가 되었으니 그때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6장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면 잘못된 맹세를 했다면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을 대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입 다물고 대충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정직하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증을 설 거냐 말 거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약속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어야 될 것과 내가 행동해야 할 것, 이것들이 제대로 구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빨리 고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내가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에 스스로 얽매여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잘못된 말이 또 잘못된 말을 낳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고백과 제대로 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나 정직하고 올바른 것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잘 행동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매 순간 매 순간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약속하여 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잘 구분해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잘못 말했다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케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말했다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큰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말과 행동을 정말 일치시켜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족하지만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